지난 한 주간 동안은 무슨 주간이었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한 해에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남다른 고난주간이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믿는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전라북도 정읍에는 확진자가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목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별명이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의 탁월한 그 논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붙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서.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 부활이고 또 만유 회복의 중요한 보증이 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성도들,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만물도 본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부활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 부활이고, 그리고 만유 회복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서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는 수확하는 그 첫 열매의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나무가 열려질 모든 과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첫 열매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열리죠? 그 나무에서 당연히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얘기를 안 하시나요? 그러면 배가 열렸어요. 첫 열매로 배가 열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열매는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립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해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일어날 맨 처음의 사건을 얘기하는 동시에 또한 마지막 결과, 최종적인 결과까지 나타내는 근원이 되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가 되는 것이고 또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증을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부활을 보증을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사도 바울은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두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거예요. 보증이 되셨어요. 부활의 증인, 또 사도로서 세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보증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부활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소망하면서 이 세상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21절 보시면 21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어디가 시원해지냐면 어디가 시원해질까? 제가 어디를 만지고 있죠 지금? 머리가 시원해져. 아주 논리정연한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면 원래 앞에서 얘기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사망이 온 건 첫 번째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두 번째는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자연인을 대표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온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도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원리요? 대표의 원리. 대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를 22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어요? 삶을 얻는다.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모든 사람들, 즉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 전체를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들 전체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택한 사람. 뭐가 전제가 되고 있죠?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서 그와 연합된 사람, 그와 연합된 제한된 사람, 다른 말로 택한 사람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슨 속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한 가지인데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 속죄. 혹자들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편적인 구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논리에 맞지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칼빈의 제한 속죄가 맞는 견해예요. 두 번째는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가서 더 잘 나오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의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 보세요. 여기서 상반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뭐대로 된다고요? 차례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위적으로 질서 없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이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가서 사령관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되죠? 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죠? 그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첫 번째는 누가 일어나고 맨 처음에 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 4번절에 먼저는 첫 열매 누구이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또 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개혁개정.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개혁판은 붙은 자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판에는 그래서 이걸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또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누구만 부활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에 참여하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22절에서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다고 그랬죠? 삶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 23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게 되면 그에게 속한 사람, 개정판으로 얘기하면 그에게 그런 사람,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정확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발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2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구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다 참여하게 된다. 이거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라고, 틀린 얘기라고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죠? 그 보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염이 없는 거잖아요. 효염. 그렇죠? 효염이 없는 피.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 칼빈이 이해가 있는 제한 속죄가 신학적으로도 맞고 성경이 이것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성도가 부활한 다음에는 모든 원수도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 말씀 2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24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는 누구이니? 나중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이 단어가 중요해요. 나중이니라는 말은 종말 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으리니라는 뜻일까요? 종말이 있으리니.
마지막이 있으리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후에는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있다. 그래서 저가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잘 배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낯을 들고 수학하시는 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일관 이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청하노되 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뭐를 거두었어요? 지금 곡식을 거두었어요. 곡식. 이 말씀처럼 인자가 오시게 되면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게 되고 이제 말씀처럼 심판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돼요.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치하는 일,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정치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돼요. 선거가 며칠 남았지요? 부재자 투표가 어제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역대로 치게 되면 가장 많은 무슨 투표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사전 투표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이제 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참여하셔요. 참여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투표하고 정당하게 이 모든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예요. 도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은 없어요. 최선 네 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최선, 그 다음에 뭐죠? 차선, 그 다음에 차악, 최악. 이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 가운데 최선의 정치인은 제가 봐도 목사의 양심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최선인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차선 아니면 차악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최악을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북한의 김정인 같은 사람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되고 차선을 뽑아야 될 것이냐 차악을 뽑아야 될 것이냐 이놈이냐 저놈이냐를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신앙 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 정당의 정책 노선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 사람 뽑았을 경우에 내가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기독교는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셨지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정당하게 투표를 하세요. 포기하는 건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당히 투표하셔요. 그리고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권세도 마찬가지. 잘못 쓰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또 능력, 세상적인 능력도 돈의 능력, 지혜의 능력, 잘못된 모든 능력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모든 무리들 어그러지고 뒤틀렸던 이 세상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여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에 소망.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다.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믿는 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보시면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25절이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예. 24절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글려지고 뒤틀린 잘못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세요. 무슨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 도대체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까지 어느 게 선인지고 어느 게 악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 구분이 돼요. 언제 구분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그때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는지 여러분들도 그걸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셔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결말이 좋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요? 있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거를 해야 돼요. 바르게. 그 다음 26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이 누구인가? 26절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야. 예, 멸망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망.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그러진 세상도 다 심판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망도 심판해요. 사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 그렇게 괴롭혔던, 죽음의 권세로 성도들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망, 영원히 풀리지 않았던 인간에게 있었던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 이러한 분이 바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하실 것이니? 멸하실 것이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재림하신 그때에 사망을 완전히 멸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세상,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이 또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멸망받으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멸망받으리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망을 통해서 멸망받을 그 모든 것이 지금 멸하여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약속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움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는 만유가 본래의 질서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이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27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게 되면 본래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본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줬다고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있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가져가셨다. 가져가셨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주셔가지고 땅에서는 인간들의 그 땅에서 엉겅퀴와 그런 게 나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남자는 뭐를 해야 겨우 먹고 살고 이마에 뭐가 흘러야?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세상이 됐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뭔가? 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질서가 본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사자가 뭐를 먹고 양처럼 뭐를 먹고 풀을 먹고 뱀의 굴속에다가 손을 넣어도 뱀이 뭐하지 않아요? 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고요. 누가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소설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본래의 질서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언제 복종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만물 아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이거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인간이 뭐를 했기 때문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그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보세요. 22절 하반절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를 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를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본래 내 목적대로 이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인간이 본래는 동물을 먹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살생이 없었다고요. 사육이 없었다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을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육식이 허락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고기 좋아하죠? 예.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세계에는 육식이 없었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모든 만물들이 본래의 질서대로 회복이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만물 통일, 다른 말로 만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누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 재림하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온전하게 어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계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이 어그러지고 뒤틀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고, 늘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가?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마스크 쓰고 뭐 드리고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이 좋은 계절에 요거도 먹으면서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거, 미친 짓이라고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두고 진실로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나가고 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